항상 어떤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간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런 생각을 했고 재작년 연말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전히 연말만 되면은 뭔가 아쉬움을 느끼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늘 저 자신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지 않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고, 그러면서 살아온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6.25 때 어떤 가정이 북한을 좀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려고 밤에 몰래 배를 한 척 준비를 해놓고 밤에 몰래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젓고 이제 남한으로 오는데, 깜깜할 때 그냥 우선 막 식구들을 태우고 급한 상황에서 막 태우고 가자, 빨리 가자, 들키기 전에 빨리 가자. 그리고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노를 저었는데, 새벽에 날이 훤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배가 떠나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배를 그 해변가 그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그 밧줄을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 나의 문제점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새 출발할 때에는 뭔가 난 이제 금년에는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발하지만은 작심삼일 며칠 못 가서 또 다시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나의 과거의 모든 삶, 나의 삶은 최선을 다한 한 해였는가? 과거의 그 미흡된 부분들,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영육간에 뭔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최선이라는 기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닥치는 상황에 따라 그때 그저 끌려가듯이 살아간다면은 최선으로 살아간다는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단계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목표를 세우고 또 월별 계획을 세우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 발걸음이 일직선이 될 줄로 압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선이다라고 할 때에 최선이라는 말은 어떤 핵심이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될까? 일단 집중력의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몰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놓았으면은 한눈 팔지 말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꾸준히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하다가 이거 좀 시작하다가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은 또 아닌가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일이 또 하다가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발걸음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방향을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온 열정을 바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내가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꽤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방주 짓는 일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서 좀 세상에서 돈도 벌고 해서 물질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붙잡아서 또 끌어들여가지고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셔서 이제 억지로 끌려가듯이 방주 짓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방주를 지으면서도 좀 일이 힘들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금년 연초에는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목회를 하겠다라고 금년 초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또 그게 그렇게 또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이제 마음속에 제 주위에서 저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좀 더 겸손하자, 좀 더 온유하자,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진실되자, 좀 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염려 근심하고, 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형식적인 어떤 폼으로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엄청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변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들, 깨어지지 않은 자아,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를 시키셨는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새로운 한 해를 몇 번 거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가 들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병이 들어서 요새 좀 병이 들어 있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힘겹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는 늙게 되고 늙은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냥 영원히 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공감을 했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최선을 다하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그러다 왔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에 주신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최선을 다하고 왔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뭐 큰 일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사명 안에서, 상황 안에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뭐 큰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에 쩔쩔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셨는데도 왠지 모르게 활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그럭저럭 이렇게 있더니 몇몇 제자들과 같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옛날 하던 직업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옛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네 그 이름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옛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어부 생활할 때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옛날 이름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베드로의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셨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뭔가 메시아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뭔가 좀 다른 신분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목표가 다르니까 시련 앞에서, 장애 앞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실망감도 컸을 것이고, 그 믿었던 예수님마저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되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만한 위치에서 한 10여 미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 다 들릴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장을 지져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떡하니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민망하고 실패의 그 상처 때문에 아유,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친구야.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다시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어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부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질문하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과거의 상처를 끊어버리고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키우고 내 양을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부족할 때는 항상 염려 근심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하게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냐 없냐, 아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 감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늘 우리는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하며 살자. 진짜 사랑하며 살자. 저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상하게 아기들은 사랑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아기들만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앞만 봐도 아기는 그냥 사랑스러운데 어른들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좀 편협되고 한정된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왜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는지를 아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왜 그렇게 목숨을 두려워했는지를 아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내 일을 사랑할 때 내 일이 즐겁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이 약점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열정과 연결됩니다. 뜨거운 사랑은 열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밖에서 일할 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다 맙니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큰 병에 걸렸을 때 어차피 고치지 못할 바에는 그 병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힘들지가 않다. 이런 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인지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일을 즐거워해야 일을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라. 내 일을 행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처난 자존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면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성공 심리학자 안소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도 많이 있어요. 다 이 행복한 성공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웃어줘야 할 때 웃어주지 못하고, 화낼 필요가 없을 때 화를 내고, 또 염려하지 않아야 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삶의 실패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나아가는 길에 자꾸 장애물이 돼요. 자기 옆구리를 찔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건강 관리를, 이 육신적인 삶도 우리가 중요하죠. 육신적인 삶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삶의 생활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서 그저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몸이 자꾸 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죠.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자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을 이제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해치고 있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뷔페 식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게 눈에 그냥 그득하니까 이만큼 담아가지고 왔다 먹다 보면 반도 못 먹고 그랬죠. 조금씩 하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2탕, 3탕 막 이렇게 뛰고 배가 이만큼 불러지면 불행해져요. 배가 너무 부르면은 속이 거북해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집니다. 그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또 그냥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이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암만 비싼 뷔페집에 가더라도 적당한 양, 첫입이 제일 맛있죠. 그다음 맛있고 요때 적당할 때에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다 끝낼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건강할 때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건강이 약하면은 항상 자신감이 안 생기고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은 건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과는 청지기 개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주니까
네 알아서 써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돈을 맡겨주니까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곳에 써라라고 맡겨주신 돈이거든요.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해요. 청지기. 집사, 청지기, 비서에 사장님께서 비서에게 이제 100만 원을 주면서 출장을 보낼 때 그것은 출장 가서 출장 보낸 목적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장 가가지고 그 지방에 유명한 맛있는 음식이나 사먹고 거기서 놀다가 와가지고 돈 떨어지면 사장님 돈 떨어졌어요.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죠? 올라와서 사표 내라 이렇게 하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그러니까 물질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출장 목적 안에서 출장비를 잘 사용하면 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 출장비를 더 보내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충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라는 게,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 있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혼자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항상 외톨이가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또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좀 나쁜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덮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인관계 중요한 것은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뢰감을 줘야 돼.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는 대인관계를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저렇게 변덕 부리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소니 로빈스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성경적 안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각각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내 삶 80년, 90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그 시간을 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든 의미 없는 시간이든 그것이 다 내 생명의 일부죠. 그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내 생명이 보람찬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내 생명이 보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 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시간을 보람되고 건강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이것은 플러스 시간이요, 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또 멍하니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다, 저와 여러분 다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다,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뜨거운 열정 안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데,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없다 보면은 모든 일이 가다가 말고 연말에 가면은 또 저처럼 아이고 또 뭔가 아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나의 삶의 열정이 있는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저 하루하루 그저 이렇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과거의 나쁜 그 습관들, 고쳐지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